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매우 똘똘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경건한 언어이면서도 할 말은 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자주 인용이 되고 찬송가 가사로도 자주 인용이 됩니다.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이 됐고, 오늘 본문인 24절,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요, 이것은 복음성가 가사로 인용이 됐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저는 그 복음성가 구절이 주일날을 지칭하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사를 한 분이 주의 날일세라고 주의 날이란 구절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 2절, 3절을 보면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이런 식으로 주일날 일어난 일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특정 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저자가 어느 날을 말하려고 했는지, 임의로 아무 날을 지칭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날은 모든 날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든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든 맑고 밝은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슬픈 날이든 월급날이든 신용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날이든 every day, 모든 날은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무 날이나 이사를 하지 못하고, 아무 날이나 혼례를 잡지 못하고, 아무 날이나 장을 담그지도 못했습니다. 소위 길이를 찾으려고 하고 손이 없는 날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이 몰리는 날, 이사가 몰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면 그날은 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매달 목요일이 이 옵션 만기를 4명의 마녀가 뛰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꺼리는 그런 것을 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꺼리는 날은 많은데 좋은 날은 없어요. 소위 나쁜 날은 많은데 좋은 날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날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좋은 날은 별로 없고 나쁜 날만 많아요. 나쁜 일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상에 좋을 일은 별로 없고 나쁠 일만 많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타락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중립이 아니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선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뭐든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도 싫어하고 동물도 싫어하고 음식도 싫어하고 세상에 싫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인생이 괴로울 것입니다. 고개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이리로 봐도 싫은 것만 보이고 저리로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은요, 먹는 것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안 좋아하고 짐승도 안 좋아하고 아무것도 안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뭔가를 좋아해야 돼.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좋아해야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지.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여행 안 좋아해, 책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좋아해.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다른 게 싫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안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먹는 거는 안 좋아하는데 사람은 사랑한다.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으면서 사귀게 돼 있습니다. 먹으면서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사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동물은 싫어한다. 왜?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의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게 미워 보인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 그건 뭔가 그 사람에게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꺼릴 것을 찾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건에서 선한 것과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모든 것이 선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뱀 새끼도 새끼일 때는 귀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물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쁜 날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날이 나쁜 날이 아니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 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좌우하시는 것이지 내 느낌이 그 날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섣불리 행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쏟아진다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식이지.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것이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무슨 중요한 행사라든가 중요한 시험을 본다든가 그럴 때는 그걸 앞두고 섣불리 어디 외출을 해서 감기가 든다든가 무슨 접촉사고를 난다든가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건 상식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밤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꿈에 괴로워했다고, 예수님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지요. 뭔가 불길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든 그의 아내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날이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날이다. 그러므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I will rejoice. 내가 기뻐하리로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이 날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에요.
어느 하루도 하나님이 건너뛰시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날을 지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날을 지으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다른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짓기는 지으셨는데 오늘은 화산이 폭발하기 때문에 나쁜 날이다. 그게 아니, 주님이 이 날을 지으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의 이름이 뭡니까? 골고다.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마치 해골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음침하고 참 재수없는 그 장소가 사형 집행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이 한국 사람들 사형 집행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묘지가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사형 집행하지 않습니까? 아주 음침하고 재수없고 무서운 곳, 굳은 일들만이 일어나는 곳, 예수님이 그런 곳 골고다 해골이라고 이름 지은 곳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골고다는 성지 중에 성지가 되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산 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 무서운 재수없는 음침한 곳을 성지 중의 성지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요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을 꺼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 예수님이 세상 죄를 금요일 날 감당하셨기 때문에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부르. 좋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란 말이 거기서 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금요일을 좋은 금요일로 만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장소든 그 날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날이 되고 좋은 장소가 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원래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든 원래 그 날이 어떤 날이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의 과거든 나의 환경이 어떠했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굳은 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것. 지금이 어떤 때든 불황이든 건강이 안 좋든 두려운 때든 상관없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가 지금이란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상관이 없어. 모든 시간이 유효해.
모든 시간이 유효해요. 어느 때든 가능해. 어느 때든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때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지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은 목사들이 축도할 때 지금은, 이 지금이란 말은 굉장히 이 실존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위하여 어떤 특정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능한, 지금 믿으면 지금이 그날이 돼. 어느 날이든 상관이 없어.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축도를 하시는데 지금은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요새는 비슷한 말을 찾다 보니까 요새가 아니고 지금, now and forever. 여러분,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이란 개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은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허튼 시간이 없고 우연한 시간이 없고 허비되는 시간이 없고 또 나쁜 시간이 없고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고 다 좋은 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